네, 오늘 나눌 말씀 주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0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0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녹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없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칼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 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불붙어 있는 소망입니다. 열망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욕망을 가진 존재이죠. 욕망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밤 늦게까지 이곳저곳을 누비며 다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이곳저곳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것이 다 우리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 안에 있는 여러 욕망들 가운데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욕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인정 욕구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정하는 말 한마디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인정 욕구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런 갈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새에게는 날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말에게는 뛰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는 하늘을 나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말은 초원을 달리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에게는 달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욕망은 곧 그 존재의 본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망과 본성은 동의어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인간의 본성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저는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요새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결국 딱 하나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니, 이 에스겔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단 하나의 주제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겁니다. 심판 중에도 회복 중에도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마치 인정 욕구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인정 욕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 근원을 비로소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배움, 정말 모든 일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아직 여호와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갈망이고요. 이 갈망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게 하시는 단 하나의 동력이고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에 걸쳐서 특별히 에스겔서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인정 욕구는 결국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신학적 긴장이 하나 발생합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본성을 갖고 계시고, 제가 참고로 하나님의 욕구라는 표현은 약간 조금 불손하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갈망을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우리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본성, 욕망을 갖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 안에도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본성과 욕망이 있다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욕망과 인간의 욕망이 서로 충돌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라고 요구하시고 우리도 우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욕망과 인간의 욕망 사이에 신학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와 같은 인간의 본성이 서로 충돌하도록 만드셨을 리는 만무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두 본성이 아주 아름답게 하나가 되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계시고 인간은 인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 두 욕망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그때 인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욕망과 인간의 욕망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인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과 욕구가 완벽하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인간의 그 가장 깊은 욕망과 가장 그 깊은 갈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만족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열쇠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열쇠, 요새는 다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열쇠를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이 열쇠는요, 본질적으로 열쇠 구멍과 완벽하게 일치할 때만 비로소 문이 열립니다. 조그만 오차가 있어도 열쇠는 그 열쇠로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와 열쇠 구멍은 처음부터 한 세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아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태초에 그렇게 디자인을 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과 사실을 속여서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욕망과 인간의 그와 같은 욕망이 서로 충돌하도록, 서로 경쟁하도록 미혹한 것이 바로 태초의 사단의 선악과 유혹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주신 인정받고 싶은 본성과 욕망을 사용하여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떠나 너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인정을 받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인정 바깥으로 밀려나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파괴되어 결국 결핍과 갈증과 무엇을 마셔도 시원하지 않는 그런 갈증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무엇을 누려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채워지지 않는 무한한 심연의 갈증과 갈급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창조받은 인간이 천하의 그 무엇을 먹는다 해도 배가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인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은 사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만 채워질 수 있는 그 욕망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안에 인정 결핍이라는 상태로 남겨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그 결핍을 만족해 보려고도 하고, 자신의 어떤 뛰어난 성공과 업적으로 자신의 그 결핍을 채워보려고도 하고, 어떤 소유와 어떤 권력으로 자신의 그 결핍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세상 꼭대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갈증은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열쇠의 구멍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열쇠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그 천국의 열쇠, 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천국의 열쇠, 그 천국의 온갖 좋은 선물들이 우리의 삶에 쏟아지게 만드는 그 천국의 열쇠, 모든 인간의 갈증과 결핍이 해소가 되는 그 천국의 문을 여는 그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한 것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하게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저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온갖 좋은 선물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열방의 그 갈증과 그 결핍들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때 이곳에 이 나라에 천국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자, 오늘 본문은 내용은 길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에게 하나님의 칼을 건네주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의 손을 드시고 그 손으로 애굽의 머리를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모든 일들이 외관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향하여 하고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의 권력자가 애굽의 나라를 심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애굽을 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강들을 마르게 하실 것이고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며 그 안에 가득한 것들을 멸하시겠다. 누구를 통해?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1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모든 애굽의 재앙이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그 강력한 군대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나는 인정받고 싶어. 느부갓네살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내가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이거를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듯이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원하는 거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불붙어 있는 그 갈증과 갈망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만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시냐면 17번을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은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걸 알려주고 싶어. 내가 하고 있는 걸 인정받고 싶어. 이거예요. 나야.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는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거다라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나의 뜻대로 누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허물기도 하는, 이게 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이유고 목적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와 같은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워지는 일이든 무너지는 일이든 내가 하고 있는 일임을 알게 하리라, 알리라,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인정하라. 그때 천국의 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우리 20절부터 26절까지 또 한 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11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의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벨론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좀 중심에 불붙어 있는 그 갈망, 그 갈급함, 그 배고픔, 그리고 그와 같은 갈증이 만들어내는 그 열정,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일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안목으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천국의 문은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문은 주여 주여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나와야, 그런 태도가 나와야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 속에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간략하게 4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를, 모든 좋은 결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절대로 우리를 높이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설령 높아졌다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고, 그와 같은 삶에는 천국의 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의 승리가 느부갓네살의 군사력으로 이룬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있는 이와 같은 원리를 보여주는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세상은 그 승리를
다윗의 용기와 물맷돌의 솜씨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며 다윗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싸우기도 전에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나의 손에 넘기시리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처음부터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승리의 원인을 승리하기 전부터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돌리고 뛰어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열매를 맺었던 자신의 그 평생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그 갈급함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의 자세고, 그와 같은 인생은 시원해집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겁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될 때를 미리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항상 인정하라.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는 그이심이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월급,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통과한 시험,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이룬 성과,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의 배후에 있는 손이 누구의 손인지를 항상 바라보고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때 천국의 문이 찰칵 열리는 겁니다. 자, 둘째, 우리의 삶의 승리와 성공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두 번째, 내 삶의 실패도, 내 삶의 고통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일어난 일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를 날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높아졌을 때나 낮아졌을 때나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팔에 하나님의 검을 주셔서 애굽을 때리게 하셨지만, 애굽이 그와 같은 칼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바로의 팔이 꺾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꺾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을 딱 비틀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리라,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는 팔을 높이 들려주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다 동일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음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알아야 한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의 문이 열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 낯선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까지 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흘러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여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태도고 그와 같은 자의 삶에 천국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크리스찬이 됐다, 당시 구약 시대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없었겠지만 저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해요. 그 엄청난 7년의 고통을 통하여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느부갓네살이 비록 매우 지독하게 사악한 왕이긴 했었으나 저는 그 7년의 고통의 그 세월, 팔이 비틀어지는 그 세월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성경적인 증거는 있는 것이죠. 천국에 가보면 알겠죠? 7년이라는 정말 짐승의 영혼이 들어와 새 발톱처럼 손톱이 자라고 독수리처럼 머리털이 자라고 소처럼 들짐승처럼 숲속에서 풀을 뜯어먹는 시간을 7년을 보낸 다음에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 꺾여버린 계획과 무너져버린 기대 앞에서도 이것은 그저 불운이다, 나는 참 운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와 같은 고통과 실패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셨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고 그러한 고백을 통해 천국의 문이 찰칵 열리는 거예요.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기도회 때도 나눴습니다만 이 고백, 모든 게 이 고백을 토대로 이루어져요. 베드로의 고백을 토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고백을 토대로 만국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한다면요, 뭐를 해야 되냐면요, 매일 아침 큐티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매일매일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고 태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은 자들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다윗처럼 매일매일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천국의 문이 찰칵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이란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요, 바벨론을 높이시고 내리시는 이유도, 에돔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모압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에요. 온 나라 온 백성 모든 민족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요, 아직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세상 앞에서 나를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골방에서도 기도하지만 광장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몇 명이 지나가는지 집계는 안 하셨지만 다 지나가는 모든 분들을 다 참석 인원으로 집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다 듣고 가니까. 어쨌든 간에 원튼 원치 않든 지나가면서 다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골방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광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 러시아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 세상이 알도록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늘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뭐랄까요, 싸구려 믿음을 양산하는 그런 구절로 왜곡하여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야, 괜찮아, 입으로만 고백해. 그럼 너 오늘부터 영원한 구원이야. 괜찮아, 이해 못해도 괜찮아, 일단 입으로만 시인해. 그럼 너는 무조건 구원이야. 여러분, 구원은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이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뭐 찍어내듯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너 입으로만 시인하면 기계적으로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요, 철저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던 무시무시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몰래 그냥 겉으로는 뭐 다 로마 황제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는 것처럼 하더라도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겠어요. 지금 북한 저 사람들한테 너 저 골방에서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해야 돼. 김정은 그거 그냥 돼지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북한 사람들 앞에서, 북한 관원들 앞에서 요구받을 때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왜 그와 같은 요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자굴 앞에서, 로마 관원들 앞에서 지금이라도 부인을 하면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회유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사자밥이 되어지는, 그거를 보면서 그들을 죽였던 자들이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도대체? 이들이 고백하는 예수란 존재가 도대체 뭐길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이 정말로 헛된 불행한 죽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그 순교 자체가 그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뒤집힌 겁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직장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아합과 이세벨의 영의 통치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흐름을 거세게 저항하여 진정한 프로테스탄트로 일어서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의 진리만이 유일한 진리고 이 진리만이 이 나라의 민족의 유일한 토대가 되어야 함을 증언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한국교회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저 북한 땅에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며 온 세상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